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말하고 바울처럼 행동하자. 아멘. 우리가 2주 동안은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머리 상태는 거의 백지 상태일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백지가 좋아요. 백지에 또 새롭게 다시 그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전체로 이제 다음 16장을 가면 우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전체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다고 그랬죠?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을 마치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써내려갔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리와인드하고 재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충분히 설명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품고 실생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개념은 어렴풋이 알아요. 명확히도 몰라. 사실 그냥 어렴풋이 알아. 근데 더 안 되는 게 뭐냐? 복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을,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였다. 그 가운데 특히 14장, 15장은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의 문제, 로마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 시끄러웠던 문제를 복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었던 것이 14장, 15장이고, 그리고 오늘 이 16장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였는데, 이제 16장은 바울이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강조했는데 나는 복음을 품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16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전혀 안 들었어도 오늘은 16장은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말하고 바울처럼 행동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파워풀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밤을 새워 일해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았던 때가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그런 상황과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리는 어느 때인가 그런 적이 있었죠. 20대 때, 20대 때, 40대 때, 40대 때, 네, 있습니다.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정말 그게 교회 일이든 신앙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상관없이 가장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성취감을 맛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은
조금은 제가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코칭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분명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찾아낼 수 있었어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소유해야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제2의 전성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그런 파워풀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요소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한번 그래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잘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5가지가 아주 골고루 균형 잡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비전이에요.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긍심이 아주 높았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높았던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성공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5가지가 높은 수치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거기서 불이 붙기 시작해요. 거기서 여러분 이 5가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라도 봅시다. 자, 첫 번째 비전, 정체성, 자긍심, 사명, 성공의 전략. 이 5가지. 그 중에 제가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바로 이 5가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고 사명감을 갖게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자긍심을 갖게 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공 전략을 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코치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코치를 해줘서, 하나님의 코치시죠, 누가 코치해주지 않았지만 이런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 회사를 다니는데 비전이 그려지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놓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하고 왠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해.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해도 비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금방 지치거나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낙심해 있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렸거나 그리고 어떤 자존감이 낮거나 이렇게 계속 실패했던 사람들은 그 미래를 그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어떤 비전을 그립니까? 온 세상에 땅 끝까지 내가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쫙 먼저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그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코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그려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거기서 동기부여를 시킨 다음에 다시 끌어내요.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해요.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코치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보여지지 않았던 뿌옇 안개 같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비전은 누가 주는 것이냐?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들은요, 비전을 그리라고 그래요. 비전을 가져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차이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그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오늘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뭘 줬어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먼저 그런 비전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세계를 놓고 내가 곳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비전은 절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릴 수 있어. 스케치북에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꿈의 교회.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은 뭐예요? 다 꿈을 다 적어놨죠, 그죠? 드림노트를 다 적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꿈을 놓고 제가 송구영신 때 축복기도 해줬고 그걸 제가 소유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의 교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명.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그려놓고 그게 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비전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전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비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 안에,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비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명이.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비전을 그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이루고 싶은 비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위대한 가치가 여기에 담겨야 돼요. 위대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 그래서 내가 그 비전을 이루어서 결국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인류를 위해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꿈의 교회를 넘어서서 사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비전가가 아니라 사실은 사명가였어요. 그는 오히려 비전은 뒤로 하고 자기 개인의 성공은 뒤로 하고 오직 사명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가 판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 내가 박사가 되는 거, 내가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판사가 돼서 뭐 할 거예요? 판사가 돼서 사명이 없으니까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내가 교수가 돼서 뭐 할 거예요? 교수가 됐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그 어린 여학생들을 내가 추행하는 교수가 되지 않았겠어요? 사명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억을 버는 그런 기업가가 되면 뭐 하겠어요? 사명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직 사명만 생각했어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유일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 사명자는요 딱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은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복종시키는 일, 그 일 말고는 다른 것들은 아예 다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야 우리 인생은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봐요. 하나만. 딴 거 다 잘라내요. 다 잘라내요.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되게 그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18절, 16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이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룩하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일, 난 그것밖에 모르겠다. 나는 이제는 그것만 알기로 작정하겠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사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좀 삶이 단순해지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좋겠어요. 사명자들은 이것저것 일을 막 늘어놓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복잡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하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과감하게 끌어내는 거예요. 다. 저는 저의 사명은 뭐냐? 현재 저의 사명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저의 사명은 이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 저는 그게 지금 현재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에도 교회 와요. 부목사 때는 안 그랬어. 부목사 때는 쉬는 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 담임 목사님의 전화에도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런데 우리 김학준 목사님 그랬거든요. 이 양반은 월요일 날도 오는 거야, 교회를.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교회에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교회 목회에만 쓰기로 저는 작정했어요. 저는 취미도 없어요,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취미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부러운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카메라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엄두도 못 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뭐 있는데 전 취미가 없어요. 교회 오기. 그게 제 취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저를 교회의 사람,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제가 젊은 날에 복잡했거든요. 저는 사실 젊은 날은 복잡하게 살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복잡한 게 싫어. 단순한 게 좋아. 그리고 나는 교회, 그리고 목회, 난 그것만 생각하기로 해. 뭐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문화센터 그런 것도 잘 몰라. 다른 프로그램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잘 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지금까지 저의 비전, 저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안 하기로, 모르기로 작정했노라. 여러분, 사명자는 삶이 단순해져요.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은 단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명만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따라합시다. 정체성. 이렇게 비전이 구체적이고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명과 비전과 정체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을 결국 보면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고 자아의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게 된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본문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다. 나는 산 제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문장을 가지고 소개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다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그는 그 정체성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에너지와 열정이 나와요. 이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헷갈린 게 뭐라고요? 헷갈리는 게 뭐라고? 해가 수평선에 쫙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해가 걸려 있는데 이 해가 떠오르는 해인지 지는 해인지가 헷갈려. 해가 깔려 있어. 그래서 헷갈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으면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코칭 훈련은 제가 아주 오랜 뒤에 제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그거 안 하려고 해요. 지금은 다 복음 중심으로 가겠다. 근데 나중에 한번 제가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간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을 갖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한, 따라합시다, 자긍심.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했는데, 그런 내가 뭐예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손 따라해서 나는 내가 손 따라하라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충분하게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내가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는 왜 그때밖에 못하냐?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이 멍충아, 야, 너 누구 닮았냐? 네 아빠 닮았구나.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 얘는요 어떻게 돼? 나는 내가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혼내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죄책감 주십니까? 아니죠.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는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정말 내가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어. 몇 달 전만 해도 한희정 권사만 손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여기. 근데 오늘 그래도 5분이 손 들었어. 좋아졌어. 이렇게 내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빨리 병원 가봐야 되거나 정말 건강한 거예요. 정말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딱 앞에 두고 거울을 딱 보면서 아, 김석경 괜찮은데?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된다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요. 나르시시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나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긍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랑스러워요. 왜? 나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으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절도 같이 봅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것을 명예로 생각한다. 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명예롭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슬픈 게 뭘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자랑 삼을 만한 것이 없고 나를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비전을 그리고 무슨 사명을 갖고 무슨 정체성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자긍심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건강한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울 속에 비춰진 내가 사랑스러워. 솔직히 못생긴 건 알아 나도. 그런데 싫지가 않아. 괜찮아 보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자랑스러워.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도 감사하고 만족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게 영적 건강이에요. 다른 게 영적 건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만족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단순한 일이어도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요.
솔직히 나도 못생긴 건 알지만 이상하게 내가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은 안 좋지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과 정체성과 자긍심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전도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전도자들은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다니는 전도자들이에요. 뭐 이렇게 세단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양복 탁 입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찜 하나 들고 메고 그냥 샌들 하나 신고 돈 한 푼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세수 안 하고 면도 안 하고 산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다 그 짓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성은 정말 몰골은 깨지지하고 형편없는데 우연히 냇가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명예로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건강함, 이 영적인 성숙함, 이것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이왕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다니는 거, 우리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삽시다.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있어, 여기 상가 저기 조그만 거 하나 있어. 그렇게 살지 마. 어느 회사 다녀? 아이 뭐 그냥 뭐 그래, 그냥 뭐 축제 하나 사 다니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성공 전략.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쓰셨는가를 보면 베드로와 좀 달라요. 베드로는 좀 열등감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베드로에 대한 연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 베드로는 좀 열등감의 사람,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바뀐 케이스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미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걸 갖추고 있었느냐? 그는 성공의 경험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성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그 당시 히랍 철학과 그 당시 변증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이고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성공적인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높고, 자기 분명한 그런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계속 성공을 해나가니까 뭐가 생기느냐? 전략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계속 실패해보세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워서 뭘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뭘 못해요. 그런데 계속 크든 작든 계속 그런 성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쫙 뭐가 생겨요? 일머리가 생겨요. 딱 전략이 쫙 잡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3가지 성공 전략이 나와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3가지 전도 전략이 나오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일루리곤. 가끔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재밌게 읽을 때가 많아요. 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곳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데가 발칸반도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발칸반도.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은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발칸반도, 바로 옆에 로마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유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전도 첫 번째 전략은 뭐냐? 따라합시다. 도시 중심. 사도 바울은 시골로 가지 않았어요. 농촌으로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부터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 당대에 아주 중요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안디옥, 구브로,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다 이런 것이 그 당시 가장 아주 번성했던 도시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도시 선교가 그의 강점이었어요. 자신의 강점을 잘 아는 거예요. 도시인들의 생각과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도시인들이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그런 표정 자꾸 짓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깊은 산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더 빠르게 복음이 확산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갔는데 그것이 딱 주요했죠. 그래서 유럽 사회가 순식간에 복음으로 확산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일부러 찾아다녀요. 지난주 우리 주일에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죠? 그렇죠, 빌립보. 그죠?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도 없었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곳에 그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나타난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냥 씨를 뿌렸고 복음의 씨를 뿌렸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개척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복음에 닿지 않은 아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어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곳, 그곳에 여러분 몰아넣으시면요, 거기서 내가 발버둥 치게 돼요. 몸부림치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내가 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조그만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다 나에게로 그 모든 결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20절 하반절에 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 연결되어 있죠. 그는 여러 성공의 경험을 하니까, 여러 번 이렇게 자주 성공의 경험을 하니까 자신이 있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있어서 이미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건 심심한 거예요. 그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처음부터 집터 자체가 없는 곳에서부터 처음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즐거움과 재미. 제가 지난주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개척교회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희 교회에.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참 좋더라고요. 이것이 개척의 즐거움이구나, 기쁨이구나, 그것을 제가 요즘에 느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 쫙 쌓이면서 전략이라는 것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5가지 요소, 다시 따라합시다. 비전, 정체성, 자긍심, 사명, 성공의 전략. 이 5가지가 하나로 탁 통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성취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5가지의 요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게 코디네이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천천히 내 것으로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시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3년 후에 5년 후에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런 변화가 안 나타나면 환불해 드릴게. 자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하시는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